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틀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전통이라는 것이 있죠. 정신이나 전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이어진 것이죠. 민족의, 나라의 긍지일 수도 있고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일 수도 있죠. 뭐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이렇게 다시 한번 광복되어지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정신이나 전통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나 교회나 가정에 뭐 어떤 교훈이나 어떤 그런 가정에 그 가훈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전통이나 그런 정신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지시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한다. 이것을 너희 자손들이 꼭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막들을 구분하고 성소에는 늘 꺼지지 않는 불을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불은 여호와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9절인데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모파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성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았잔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높이는 50규빗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성막뜰이 있죠. 성막의 뜰.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 본체를 둘러싼 성막의 마당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방 주변에는 세마포 휘장이 쳐져서 일반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건축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어떤 건 100규빗이고 어떤 것들은 갸름대고 어떤 것들은 뭐 지지대고 이런 받침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놀랍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뜰의 크기는 남북의 가로 길이가 22.6m고 동서의 세로의 길이가 45m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된 성막의 뜰에서는 희생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대기시키거나 잡았으며 제사를 드린 후에는 남은 화목제 예물에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여 있었는데요. 성막을 에워싸며 외부 세계와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성막들은 세마포로 짜서 만든 포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포장은 노스로 만든 받침대 위에 세워진 기둥에 달려있는 갈고리에 매달아서 두었던 것이죠. 뜰 남쪽과 북쪽은 각각 100규빗 45cm 이고 45m죠. 45m고 서쪽과 동쪽은 각각 50규빗 22.5m였다는 것입니다. 동쪽에는 20규빗 9m 크기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직사각형의 모양인데 이쪽에는 50규빗이고 이쪽에도 50규빗이지만 여기에는 20규빗의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m의 문이 있었다. 그리고 이 길이는 100규빗이기 때문에 45m 긴 어떤 그런 직사각형의 그런 모양이고 가운데 편에 이쪽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이 길이가 10규빗, 10규빗, 20규빗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동산 동편에 그룹들을 두셔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성막 동편에 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시 여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겠다. 너희들과 만나겠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이 건축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성막에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금으로 가득한 반면 성막들에는 오직 놋으로 만든 기구들만 놓여 있는 것은 성막은 하늘에 성막들은 땅에 이렇게 상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막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제사의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광스러운 문에 항상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항상 하늘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긍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동편의 문을 열어두신 줄 믿습니다. 절대 그 에덴의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지키는 그런 문이 아니라 이제는 팔을 활짝 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처럼 활짝 열어놓으신 동편의 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을 추구하고 또한 우리의 민족의 긍지와 같이 전통과 정신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20절을 보면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합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기 위해서 그 기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감람은 뭐냐면 올리브유입니다. 성소 안에 등불이 왜 켜져 있습니까? 켜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휘장으로 덮인 성소의 내부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성소의 출입구 쪽에서 햇볕이 들었으므로 등불을 켤 필요가 없었지만 밤에는 반드시 등불을 켜서 성소 내부를 밝혀야 했다는 것입니다.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번 제사장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21절에 나와 있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도 끊이지 않도록 매일 저녁 순수한 그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여 감람유라고 하죠. 이것을 사용해서 등잔불을 켜야 했고 등불을 밝힐 등잔대는 증거궤 앞 휘장 밖 곧 성소의 좌측 남쪽에 진설병상을 마주보고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진설병상을 밝히는데도 사용되어 있고 이 안에 있는 내부를 휘장 안에 있는 성소의 내부를 밝히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절구 속에서 공의로 찧어서 짜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은 틀에서 짜낸 기름과는 다르게 그 색이 밝으면서도 거의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짤 때는 막 연기가 나고 막 어떤 그런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암 물질 같은 거. 그런데 이때는 공의로 절구에 막 찧어서 낸 그런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등불은 성소에 두어서 항상 켜 있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항상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너희를 바라보고 있단다. 이 밝은 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빛이 있습니다.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영광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빛에 거해야만 합니다. 항상 켜두어라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추구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빛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이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에 항상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빛을 주신 그 하나님, 생명의 빛을 주셨던 그 하나님, 영생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활짝 열어두신 그 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이 빛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순전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항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빛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놀라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빛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빛의 반대는 어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이 비칠 때 산 아래에 있는 동네들이 감추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무런 그런 더러운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빛에 거하며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그리고 어떤 그런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